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떠한 사람은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세수를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먼저 경건의 시간을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전에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잘 때 입안에 침을 흘리고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를 먼저 깨끗이 닦고 물로 잘 헹궈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든 세수를 하든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물과 비누로 몸을 잘 씻어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얼굴, 머리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물과 비누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섭섭한 생각도 하고 화도 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사람에겐 생겨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과 같이 이러한 마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겐 이러한 것이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세상 때가 끼고 마음에 여러 동요가 있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러한 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하루 일과를 반성하면서 일기도 쓰고 반성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심하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또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요하게 아주 그걸 진짠하게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순물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도 탄식할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실, 인격적인 그러한 모든 요소들,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 이러한 것들 이것을 내가 결심하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이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다진 결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 사람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원동력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 정결한 그 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이 세상의 물을 갖다가 이것은 정수다, 이것은 정화된 물이다 그러면서 그걸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표현을, 이러한 정결한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걸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결의 은혜를 오늘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그 성막 앞에 또 성전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그 물두멍은 아주 커가지고 그 물두멍이 굉장히 커서 바다와 같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놋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 의식을 행하고 섬기고 이러할 때 그들은 언제나 이 물두멍에서 먼저 손,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촉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번역에서는 여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이러한 말씀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피의 능력, 보혈의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의 행실과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 영혼 모든 것, 우리의 삶까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물로 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 우상과 이렇게 접하는 그러한 환경들, 이러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 모든 우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우상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 행실과 삶, 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심령 마음을 찢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이 효과는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는 지속적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감싸고 우리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정결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끼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오염되는 것이 있고 인격이 때로는 좀 이렇게 불순물이 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 이러한 것에 그래도 더러운 부분들이 쭈삣쭈삣 때가 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때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는 회개, 예수님을 처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중생의 회개라고 거듭남의 회개, 새 생명을 받는 그러한 회개, 이 회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그건 한 번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행실 이러한 것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 연약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러한 회개, 이걸 성화의 회개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회개. 이 성화의 회개는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이건 성화의 회개예요.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그러한 회개를 반복적으로 성화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에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한 회개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은 바로 한순간만 효력이 발생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트 모양을 보면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하트 모양, 우리가 사랑과 이렇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 하트 모양을 카톡이나 이러한 때 이렇게 막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트, 이 사랑의 하트.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 하트 모양을 제가 못 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 하트를 날려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행여나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걸 정말 신중합니다. 근데 자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라든가 어떤 모임 이러한 데서 이러한 하트 모양을 사람들이 참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 마음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꼭 그 사람을 어떤 사랑한다 꼭 그 표현보다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지해준다 그러한 표현의 의미로 이 하트 모양을 많이 날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실제 이 하트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에게 이 하트가 있죠. 우리에게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은 감정이 강하게 움직이고 고조되면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동할 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시험을 본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막 가슴이 뛴다고요. 이 심장이 고조되면서 박동이 빨라집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감정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짝이다 이런 감정이 들 때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되면 감정이 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좋은데 사람의 심장이 병들면 이 심장병이 듭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심장의 기능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술을 합니까?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수술이 돈도 많이 들고 이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그 사람 그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때 그 심장을 기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은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 심장 이식을 했다면 누군가는 그 전에 벌써 그 사람 한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의미해주고 있고 또 심장 이식 수술 자기에게 적합한 거 만나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그걸 찾아서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면역력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 바로 어떤 이런 식물이나 집안에 방 안에 어떤 식물도 놔둬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사람과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족 간의 접촉도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다가 면역력 이러한 것이 떨어지고 어떤 세균에 감염되면 큰일 나고, 그리고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심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에, 우리가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가끔 뉴스가 나오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말은 성공했다고 해도 그 개인의 삶에 들어가 보면 보통 어렵고 공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 굉장히 사는 게 아닌 만큼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들을 많이 접하고 삼가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장 이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마음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심장을 갖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대신 바꿔줄 수 없는 것인데, 이 마음을 누가 바꿔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의 그 굳어진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 살 같은 마음, 이 살이라고 하는 것, 이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것,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감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신, 생각, 의견,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 지성, 이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그러한 초소, 이러한 그 모든 마음, 감정, 그리고 사람을 인정하고 동정하고 그러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 진심으로 내 마음 모든 걸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잃는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잃는다고 하는 것, 사람이 마음의 원기를 잃고 마음을 잃으면 마음을 잃는다고 하는 것, 이건 낙담했다는 거죠. 용기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엄습되오면 어떤 사람은 용기를 잃고 마음에 낙담을 해요. 이걸 마음을 잃는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깨트려요. 내 마음을 이렇게 깨트리고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 이걸 슬프다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픈 사람은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찔러댔고 내 마음이 바스러졌고 내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슬픔에 잠겨있죠.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마음을 보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속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사람의 감정에 상처받은 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시비에 빠진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 육체에 임하시자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새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낙담했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슬퍼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기뻐하게 되었고 바로 정말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을 일수에 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서히 점점 성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불순물을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인격 그 모든 전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 이 마음은 최고의 애과 의사도 이 마음을 절대 수술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선생님도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교육의 능력으로 힘으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몸과 마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안팎으로 이걸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인격의 가장 깊은 곳, 내 영혼, 내 마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쫓아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두셔서 살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내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